오늘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서신서는 이 믿음이 식거나 또 이단이 들어오거나 또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미혹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목사가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되었다고 천국 가는, 선교사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뭘로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또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들의 뭘 주님 계속 강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과, 또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요 사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는 걸 얘기하죠? 주님의 힘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것만 딱 머리에 기억하시면 서신서는 너무 쉬워요.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냐? 첫째,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둘째, 성령은 왔어도 충만함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자 할 때 마음 높이 깊이 가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영적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편지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따라서 기쁨.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영적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회복인지를 몰랐어.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영혼까지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 코에다 생영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우상숭배하고 술 먹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부모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에게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고 막 뭐가 되면은 애들이, 큰 남자애들은 엄마를 무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저 같은 아빠를 만나면 귓방맹이가 돌아가죠. 막 이빨이 빠지도록 두드려 맞죠. 왜 그러냐면 그런 맛을 안 봐서, 그 뜨거운 맛을 보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엄마로서의 기능을 못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 권리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따라합시다. 특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의 은혜와 영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부모한테 덤비고 개개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에게 훈육을 해요. 말 안 듣죠? 그럼 너 알아서 독립해라. 이게 어디냐? 프랑스, 독일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를 가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16, 17, 18에 뭐예요? 독립시켜버려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 원룸 갔다 가는 거, 그들의 뭘 존중해줘요? 그들도 인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캥거루 같이 이렇게 애기 넣고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고 코알라처럼 업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뭐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내 안에 기쁨으로 하는 것은, 감사로 하는 것은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분명 그 자녀가 그렇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뭐 알아서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가서 중독의 영이 잡히든 뭐를 하든 너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이에요. 그 결과 온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어요. 그 결과 온 게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동성연애라던가.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온갖 병들과 또 그들이 뭐가 와버렸어요? 그 나라만이 갇혀서 뭐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회복을 왜 해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30년 20년 들으면서 내 안에 여러분 깨달아졌을 때 기쁨, 아 내가 저걸 모르고 지나갔구나,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걸 내가 이거 헷갈렸구나, 내가 이것이 이게 그랬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냐? 너희들이 예수님 봤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믿어? 사도들을 통한, 사도들 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갔는데, 이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왔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와 그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120명 있었던 때 그 방언을 통변받았던 지역에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갖고자 했던 건 뭐냐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육적인 기쁨은 잠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30억, 50억,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여러분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상하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자가 기쁘지 못하고 자살도 하고, 가진 자가 힘들어하고, 가진 자가 막 헷갈려하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육적인 거,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진 거, 그는 그 순간에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있어야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기쁨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취해버려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구약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요, 돌아오며 춤을 춥니다. 쓰러져요. 막 좋아서 막 누워서도 웃고 막 기뻐하면서 완전히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면서 막 온갖, 여러분 봤을 때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기쁨이 와요. 우리 후배가 하나가 저기 속리산 안에 있는 도명산에서 암벽 훈련을 가는데요. 제가 이제 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발바닥이, 그러니까 막 싹 우리 행군을 1박 2일을 했는데 발바닥이 싹 드러난 거,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이제 전입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근데 발을 디디면 아프니까 제가 그랬어요. 발바닥을 짝딱짝딱 걸으면 관절이 나간다. 아파도 그냥 뒤져라.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이 친구가 군생활을 더 해보고 나서 깨닫더라고요. 아프다고 한쪽 쩔뚝쩔뚝거리면 안 된다. 자, 걸어봐라. 아프지? 네가 좋아서 왔다. 그러면 걸어라. 제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 힘드냐?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딱 시켰더니 노래를 쫙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냐? 안 아프대. 신기하죠. 분명히 아팠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팠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이고 무너지고 완전히 내가 막 환장할 노릇이야.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막 이럴 노릇인데, 영적 기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왜 이렇게 처져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뭐를 해요? 내가 순간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회복돼요. 왜?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이 있음으로 기쁨이 일어나. 인간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내게 기쁨이 오니까 이 악한 것이 들어왔어요. 잠시는 머물 수 있으나 이것이 집을 짓거나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요? 소생시킨대. 여러분의 기쁨도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 시멘트 색깔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가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기쁘다고 하겠어? 어디 아프시냐고 그러지. 내 안에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왜 회복해야 되냐? 왜 회복해야 된다? 회복의 영을 얘기하냐고. 베드로가 겪어보니까 그가 뭐 했어? 사복음서에서 떠나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봤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봤다니까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랍비 선생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려요. 아니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안진뱅이, 중풍병자 뭐 이렇게 세우고 별 역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군대귀신을 쫓아내요. 그렇게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데스다 38년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주는 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다윗의 때를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 정도만 본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절망이 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는, 할렐루야,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기쁨이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겪은 예수님,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복했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기가 경험했던 배신했던, 왜 배신했어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WCC 그리고 거기는 막 복음적이고 막 이런데, 근데 교회 검색을 해봤더니 딱 흔히 WCC 선봉에서 있는 교단 마크가 딱 있는 거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화장실에 똑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똥냄새가 난다고 아우 냄새 그러는데 자기는 나는 안 나. 그건 코가 냄새를 못 깎는 그런 병이 아니고서 똑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다는 게 뭐가 안 나요? 나죠. 비염이 있어서 잘 안 나도 이미 냄새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 있으면서 뭐가 잘못됐네 얘기하는 건 그거 틀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한 목사님 왜 우리 교단을 못 잡아먹어서 안 돼? 나는 그 교단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교단이 뭐가 맛있다고 잡아먹어요 그거를. 무슨 뭐 소고기 무슨 뭐 부채살이요 만창살이요 뭐요. 나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이가 없는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님 교단이 무슨 나한테 스테이크요 뭐 안심 스테이크요 뭐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안에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틀렸다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 목사님 교단에도 그러잖아요. 그래 누가 한 사람 그러잖아요. 한 사람. 그분은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건 하지는 않아요. 하면 나는 나가요. 나는 교단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믿는 그냥 종이에요. 종.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언어가 뭔지 아세요? 보수, 진보, 복음주의, 무슨 주의, 이거 사라져야 돼. 주의 줘야 돼. 그것들 주의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복음이고 생명이지 무슨 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도 인간들이 그 머리를 대지도 않는 그 짱구를 돌려싸니까 얼마나 그런
그렇게 되냐는 거죠. 얼마나 조잡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영적 기쁨으로 딱 봤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안 돼서 떠나냐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안 돼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펀해도 계속 나와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순한 사람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공격받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내 영적인 기쁨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가 부족하면 물을 마신다잖아요. 몸에서 2%가 부족하면 뭐 한다고요? 물을 마신다. 그래서 나온 음료수가 2%예요. 그 2%가 그 뜻이 있어요. 2%가 부족한 걸 채워주겠다 해서 줘서 그걸 마시잖아요. 근데 물 마시면 돼요. 물을 그냥 마시면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그 부족한 2% 때문에요, 사람은 짜증을 내요. 그 2% 부족함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뭐예요? 막 물을 찾아요. 없어. 교회 와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나갔더니 갑바도기아, 빌라델비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 이게 모습을 나갈 때 이 베드로가 이 유사한 교회들에게 그냥 단체로 편지를 써버려요. 이 편지를 복사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왜요? 이 영적 기쁨. 우리가 결국에 너희들이, 나는 봤다 예수님을, 그러나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 않냐. 그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실패해보니, 그리고 성령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 가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금니를 깨먹고 창피를 무릅쓰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뭐예요? 해방시켜. 왜요?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니까요? 기쁨이 와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기쁨이 와야 되니 주님은 고백을 받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주 앞에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주 앞에 고백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주 앞에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한 번만 물어보고 하다 뭐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쳐다봐요. 그 참 얼마나 뻘쭘해요. 거기서 마주보고.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뭐요? 먹이라, 치라, 먹여. 아우, 나 정말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배신해가지고 떠나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오두망자가 다 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환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저 같았으면은, 야, 너, 아이고, 나 이래서 똑바로 차려, 열중이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아직은 주님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직은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나, 그렇게 말하죠. 모르죠. 왜요? 성령은 알게 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아? 성령을 받고 지난 날을 깨달아서 쓴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그 사복음서를 무엇으로 적었겠어요? 기쁨으로 적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적었어요. 감사함으로 적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감사가 나와요. 와, 너 난 기뻐. 짱나네 이거. 그러면 기쁘냐고, 감사가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기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자들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는 것이 그 귀신 들린 거 완전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있어요. 근데 뭔가 더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은 66권 복음,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이거 외에 다른 거 더 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앞으로요. 몇 개월 믿고 주님 오셔서 진짜 믿고 뜨거울 때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그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믿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 영생이요. 70년을 믿었대요. 나면서 믿었어요. 80년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80, 70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영생이 없으면 70년, 80년 믿은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영생의 기쁨이 있음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정을 영위하는 거 얼마나 영위하겠습니까? 애들이 20살 되고 여러분 30살 되면 가정 영위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성을 열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중심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서 했는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라는 말씀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려고 애들이 막 써라, 안 써, 기도해라, 안 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회초리를 대야 돼요. 만약에 그걸 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요? 화가 와. 슬픈 일이 벌어져. 자녀가 여러분 귀할수록 우리는 복음 안에 집어넣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자녀가 귀할수록 회초리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 예, 친구분이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의 딸이 넷이요. 큰 딸도 잘 살아, 작은 딸도 잘 살아, 셋째 딸도 잘 살아, 넷째 딸도 잘 살아. 근데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글로리예요. 글로리. 이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영광이지 완전 하는 짓은 법성포 굴비지 되고 다녀요. 다방 아가씨들 나르는 차나 운전을 몇 년씩 오고 있고, 그 대학 나온 게 부모들이 뭘 못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조종버릇이라고 이거 참 이거 손 까불러 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애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그때보다는 나아요. 근데 뭘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장로요, 권사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사고를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짓거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단력. 이게 부모가 이 아들이, 여러분 저는 제 친구도 그랬지만 아들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망쳐서 부모가 죽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겁을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걸 인식을 시키지 마세요. 해주다가도 갑자기 뭐가 날아가야 돼 한번. 그러지 않으면 요즘은 애들이요 워낙에 빨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그 어린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자유하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중도여행에 잡히고 막 노래방 갖고 막 흔들어대고 막 화장이나 때려 발라불고 가고. 나는 처음에 아가씨냐 저한테 17살이라네. 그런 친구들이 요즘 일어나고 눈으로 볼 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흥회 나갈 때마다 워십을 하실 분들은 몸매와 나이를 고려해라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것이 할 정도로 엄청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아이들의 그 멋이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세상이 주는, 남이 나를 주목해주는 쾌락이에요. 쾌락. 음란의 영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면적인, 따라하세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충만해요. 외모를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이렇게 머리 훅가시 주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요 딱 별거 안 했는데도 단정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요 기초 화장만 하고 기본 거 여자들 바르는 거 바르고요. 그냥 비비크림인가 바르고 립스틱만 딱 바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내면적인 것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신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무엇을 갖고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기도를 하루에 30분이라도 강제로 시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지금 장악하기를 바래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면 영적 기쁨 뺏어가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뭘 사실은 마귀는 빼앗는다고요? 영적인 기쁨을 막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 예배도 막 교회 와서 전부 다 빈손으로 와, 빈손. 성경책도 없어. 왜요? 스카드니로 막 다 싸주니까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성경책이 안 팔린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 내가 기쁨 있는 사람 성경책 챙겨야지. 내가 찬송가 챙겨야지. 내게 기쁨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차에 한 차 싣고 가잖아요. 내가 뭐냐면 갔더니 뭐 없으면 또 사야 돼요. 사면은 그거 빈손으로 갔다가는 갈 때마다 계속 사야 돼. 이 손톱깎이가 필요해. 그 손톱깎이 그따가 사면 집에 지금까지 몇 박스 쌓였겠네요. 바보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까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아의 때 뭐 어떻게 왔죠? 40주야 낮 밤을 가리지 않고 40주야로 물이 임하니 샘물까지 터졌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틀어놓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틀어놓고 잡으라고. 찬양을 틀어놓고 잡으라고. 영이 맑아져요. 기쁨을 빼앗는 자가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봤냐 이거 나는 봤다 이거 본 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 있었냐면 성령 충만도 있었지만 능력도 있었죠. 뭐 했다고요?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잖아. 밥을 먹고 그죠?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행함을 다 봤단 말이에요. 언제 철들었어요? 성령 받고 철들어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을 빨리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이렇게 놔두고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내게 회복이 되면 엄청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적인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리 가도 오염, 저리 가도 오염, 저리 가도 오염, 이리 가도 오염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들을 기가 있냐는 거죠. 구원받을 자는 들어요. 잘못된 예배부터.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쭉정이 쭉정이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실 것 같습니까? 믿어지는 자를 세워서 그 지역의 알곡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슬픈 사람은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찬양 못 불러요. 제가요 여러분 집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있는 거 없는 거 알아보는 방법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갖고 쳐다보는 거 저를. 투시나 뭐라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얼굴에 화장을 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화장 못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별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분들이 나중에는 아멘 하더라고. 아니 얼굴에 저 발을 여러분 내가 빵 사 먹고 내가 배가 고파 빵 하나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쌀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얼굴에다 쳐 바를 것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저도 들은 얘기를 잘 써먹지만 얼마나 정확한 얘기냐고. 사람이 돈이 진짜 없다면 뭐예요? 화장도 못할 정도로 돈이 없어야 되는 거. 돈이 없다는 얘기는요. 근데 다 할 건 다 하잖아요. 돈을 해줘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막 애쓰시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에 40-50만 원짜리 이것도 자식들 잘 키웠을 때 얘기라고 해요. 요양원에 갈 거 예언을 다 해주고 아멘 다 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만약 방 건달이나 만들어 나가나 그러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거의 뭐 여러분 수용소 수준이거든요. 나 거기서 6분을 빼가지고 여러분 아는 목사님네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보내드려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안 줘요.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지. 그런 일 보기 전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있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둬요.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 소망을 두게 거듭난 거예요? 하늘, 천국에. 그러면 이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베이스 치네, 드럼 치네,
뭐 찬양한다고 훅까지 자꾸 막 그 교회에서 2개 3개 막 맡아가지고 막 셀장을 하네 뭐 샐러드 바들은가 뭐 샐러드 뭐 이런 거 뭐 목장 아유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다시 또 구역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지를 모르겠어. 결국에는요 그때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구역 예배 드리면 뭐예요? 맨날 뭐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 뭐 많이 준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라면 먹어야 고 무슨 개모임이면 개모임. 이게 뭐래요? 세상 나가서는 못 하겠고 교회 와서는 개모임. 그 기쁨이 나와야 돼. 거기도 괜히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해가지고 싸움이 나오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 기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왜 줍니까? 반주자한테. 반주자가 여러분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없으면 얘 있잖아 효자. 얘가 다예요. 모든 악기를 섭렵하는 이거 70만 원 정도만 100만 원도 안 주고 이것만 주면은 얘가 다 나와서 해주는 게 세상 여러분보다 막 벌벌벌 떨어 막 이 반주자가 안 나올까 봐. 뭐 이게 뭐죠? 그거 뭐죠? 뭐죠? 오르간 그런 거 치는 사람 안 나오고 그거 몇 억짜리를 무드로 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구직거리로 오냐고. 그런 것을 또 신디 하나 좋은 거 500만 원짜리 신디 하나 좋은 거 사면은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벌벌벌벌 떨어. 요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기쁨이 오고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아이고 그 사람도 죄짓고 목회자도 죄짓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안 오면 어때? 얘가 다 하잖아. 얘도 다 웬만한 곡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러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웃긴가 몰라죠. 그래가지고 온 거야. 나 집회 갔잖아요. 강사 아닌 척하고 가고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강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모여서 막 강단 밑에서 막 엄청 뭐 야시 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온가 하고 봤어. 딱 세고 가고 끝나버리더라고. 12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렇게 하고 무슨 찬양을 했다고 저러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만들어서 선교한다 뭐 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뻐서 내가 영적 감사가 막 일어나서 구원의 감격이 먼저 일어나서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냐면서 그런 헌신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지. 언제 막 그냥 입은만 딱따구리처럼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다니면 누가 기뻐하겠어?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되면은 난 여러분 주방봉사 안 시키고 싶다니까요. 진짜 주방봉사 하실 분이 있으면 은사 입을 닫고 참 은혜가 있는 분이 있으면 딱 3사람 선발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외식업체 때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해줘요. 죄질 필요도 없어.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사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메뉴를 정해줘요. 아예 일주일 뭐 수요일까지 뭐 금요일까지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죽 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봉사를 안 하고 얼마나 헌신하냐 안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목회자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전국이 믿어지고 보여줘야 헌신을 한다니까요. 안 해요. 이래요. 목사 이번에 어디 기도 은혜 집회를 해줄 테니까 가가지고 뭐야 해요. 가가지고 첫날부터 막 우레아 같은 말씀으로 그냥 팍 벼락을 쳐놓고 그러면 뭐 눈물 흘리면서 다음날 보면은 막 회개의 힘을 막 낙태의 힘을 막 올라와요.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란 말 안 해요. 알아서 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이거 뭐 이렇게 자세가 벌써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안 하면 말고 냅둬요. 나는 뭐 하라고 말도 안 하지만 냅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영적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들여서 누구에게 인정을 목사에게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인정받지 마세요. 목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지. 근데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드렸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기쁨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면 오는 거예요. 기쁜데
주님의 은혜로 가야지. 주님 앞으로 가야지. 주님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봤다 이거죠.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왜 사랑하냐는 거죠. 너희 힘이 아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학교 가서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참 1000만이 넘은 영화가 나왔는데 올해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진짜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중에 마지막쯤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더라고요. 봤을 때는 어리버리한 것 같고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재능이 있대요.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만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정말 근데 쓰시겠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배워요.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착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배워요. 가만히 있는 게 착한 줄 알았어요. 똥구녕으로 호박씨 가고 있더라고. 그게 착하는 게 아니라 착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뭐예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참 큰 은혜를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착한 거구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회복이 된다. 그러니 이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잖아요. 자기가 주님 그렇게 온갖 것 다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로서 막 엄청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성령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주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 있음으로 내가 기뻐하니. 내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 보시면 베드로 사도 맨날 두드려 맞고 힘들고 갇히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한 벌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뭐가 기뻐서 저러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디 기쁠 것이 있어요? 바울이랑 다른 사도들이요 복음 증거하고 매 맞고 욕당하고 쫓김 당하는 사람들이 뭐가 기쁘냐? 그건 여러분 그들만의 갖는 영적 기쁨이에요. 그걸 여기 형용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 그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나는 그 예수. 이게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도 알지 않냐? 예수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쵸? 그게 누구 힘이냐? 너희 힘인 줄 아느냐?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더라. 여러분이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레게라는 노래를 배우려고요. 82년생인가 3년생인가 83년생 2년생인데 14년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악과 그걸 배우려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 노래를 한번 딱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저게 미쳐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에 완전 이게 그 가수들 그 여자 가수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게 너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목소리로. 그리고 군산에 있었던 사이다 배달하는 그 아저씨 나왔어요. 그 사장님 나오는데 그 여러분 냉동창고 하나 비었는 데다가 드럼이랑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그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네. 모든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막 그랬더라고. 가만히 봤는데 생긴 것은 노래 못하게 생겼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은 되지만 참 모를 일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어떠한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먼저는 뭘 봐야 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한 재능이 나오는 것도 뭔가에 대한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기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열어서서 더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가 되어 이르러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뭐 하목사 저 교회를 키워줘. 저 해봤잖아요.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어느 시기가 되면 보여줄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근데 그 소리가 전혀 듣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가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20년, 25년, 30년 목회해서 이 정도 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위치가 됐을 때는 그러고 있지는 않아. 왜? 저는 분명한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알곡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저는 재정이 더 좋아지는 교회 만들 자신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교회가 50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들이 기뻤냐 기쁘지 않냐, 그들이 예배가 하나님 거냐 아니냐, 그들에게 찬양이 있냐 말씀이 있냐 기도가 있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21세기 마지막 목회는 엄청나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누구죠? 요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비전을 꿈을 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 어른 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10대 때 15살에 가서 예수님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성전을 밟고 능력을 행했어요.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딱 이름을 영인이라고 지은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예? 김영인, 오영인, 영인이라고 영적인 사람은 영인이라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럽디다. 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쉬지도 않고 언제 숨 쉬냐고 그러더라고. 쭉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신기하대요. 자기도 목사인데. 목사님 원고를 자꾸 쓰려고 하면은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면. 그러나 원고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원고를 쓸 수 있는 그런 글재주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못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 쓴다. 나는 그게 지금 벌써 10수년씩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꾸 쓰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것을 갖다 집어넣죠. 세상이 어떤 거.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기쁨이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기쁜데 자신감이 없어요? 왜 왕따 당해요? 애들이? 말을 못해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왕따를 당했다. 저한테 얘기하죠. 학교 자체를 없앨 자신이 있어요. 저는. 하려면 확실히 보여줘야지. 왜 그걸 학교로 그런 학교를 묻으러 놔도. 그 아이들이 뭐에 갇히는 거죠?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 말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간증만 말고 마칩니다. 두 형제가 고아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가요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어떻게 시비 끝에 술을 마시다가 동생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헐거벗다가 도망갔어요. 보니까 동생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형은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동생이 허거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막 맨발에 온몸에 피가 묻어서 들어왔어요. 그 옷을 바꿔 입고 동생을 다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거기 들어가는 흔적이 없게끔 하고 자기가 그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형이 입고 그 옷걸발로 밟혀서 경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아무리 간수들이 보고 교도관들이 봐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범인들조차도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죽은다. 근데 그 교도관이 편지를 심부름해 줍니다. 편지를 써서 내가 죽거든, 따라합시다. 내가 죽거든. 그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게 기쁨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교도관이 그거를 읽어보고 너희 형이 이렇게까지 했다 하면서 정말 반 미쳐서 우리 형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쫙 얼굴에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얼굴의 기쁨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이 천국 가는 그 형의 안에 성령의 역사로 천국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의 실수는 실수지만 동생이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형이 뭐예요? 대신 집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죽이고 법정에 서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얼마나 조잡한 일이라면, 그러나 그 형제는 그 동생은 반 정신이 나가서 그 형 때문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새 인생을 살게 된 인생이 됐어요. 그 형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동생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형은 아무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얼굴이 그 충만함과 그 기쁨과, 왜 내 동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쁨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